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41강과 42강입니다. 41강 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살고 싶다면 말이죠. 회개는 신앙인들에게 특히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생죄노 병사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공의 공도하신 분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도 주셔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세상에서 이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개, 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또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개와 돼지로 돌아간 것은 주님을 개, 돼지로 취급한 것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중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그래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요는 살려면, 살고 싶다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일주일 금식이라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일주일은 아니고 3일 금식하라고 해서 한 분도 계십니다만 저도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과 책임이 무엇인지 아주 터럭만큼이라도 느낄 것 같을 때 소자도 금식하며 용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0살쯤에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는 것은 모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셔서 소명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너무 쉽게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초대교회나 공산당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쫓아와서 죽이는 세상이 아니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굳이 볼 필요도 없죠. 따라서 신앙인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명분과 동기도 갖지 못한 채 흡사 좀비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와 마찬가지이고 불신자보다 더욱 엄벌에 처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이죠. 괘씸하고 발칙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신자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거나 믿지 않았다면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달았다면 보여드려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주님도 누가복음 5장에서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이 믿음을 보이고 일어나 걸어갔죠. 누가복음 5장 18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시면서 먼저 죄를 사함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천기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나은 것은 먼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고 사복음서에서 병을 고친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 우리들이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해 주셔서 그래서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깨달아집니다. 소자처럼 깨닫고 믿으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혹 들으셨다면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낫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도루묵이나 먹고 다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나요? 그러면 정말 얄짤없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는 사람도 보았고요. 자, 하나님이 봉이 아니죠. 잘 먹거나 잘 살려거나 믿고 무슨 필요나 채워주며 죽을 병이 들면 병이나 고쳐주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시다바리가 아니죠. 출세나 돈이나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얄팍하고 야비한 심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고쳐주시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쳐주시면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전에 고쳐주실 줄 믿고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니 헌물도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와 태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 장담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회개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죄 짓고 회개할 때마다 참 두심한 저는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4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하며 순종을 해야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황공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회복되었다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징계와 고난이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망하게 속절없이 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고와 질병, 자살과 거의 반은 자살인 생활고로 인한 고독사로 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명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죽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 장수의 복이 있죠. 매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사고를 당합니까? 언젠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온 권사님들 세 분의 할머님들이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는 뉴스와 사고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나온 것인지 아직까지 말이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병들어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계신데 시편 41편 3절과 시편 103편 3절에 말이죠. 왜 죽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약속이 있는데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혼자서 굶어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욥과 같이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아간 에스더 왕후처럼 믿음과 충절을 지켜드릴 때 소자도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죠.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말씀,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 등등을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것, 구해주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도대체 믿지를 않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니까 그런 병에 걸려서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췌장암으로 죽는 불행과 비참함을 면치 못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는 것은 건강을 망치고 사업이 부도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노숙자로 거리에 나앉고 이렇게 인생이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장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사후까지 망하여서 그 영이 유황불못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영원 형벌을 받으니까 말이죠.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알아야 죽음을 면한다는 말이 너무나 새삼스럽게 와 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뿌리 속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믿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양분으로 자라난 나무에 건강, 장수, 물질의 육적인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영적인 이런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는 다소 불행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나 꼭 한 번은 만나주시는 공평한 은혜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소자도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더 잘 하시리라, 더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42강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강 제목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이 말씀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다시 말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는 시편 7편 12절의 말씀이 성취된 나라와 민족 전체가 회개를 안 해서 경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주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백성들과 오늘날 이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가요? 이 죄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짓는 육적인 죄라고 하면서 오용, 남용, 악용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의 후손이라는 유전된 사슬을 끊어주신 것인데 기복신앙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착하고 순진한 맹꽁이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과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죠. 예수님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니 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전제에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곳이 바로 구원파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병들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며 구원받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영합하기 위한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속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죄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외친 바로 그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서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언이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해주는데도 여전히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면 이 죄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죄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들 속에 집어넣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죄에 대한 면죄부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런 죄까지 사함 받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17절과 8장 32절의 말씀으로 자유율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